지금까지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1문에서 11문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세세하게 보았습니다만은 내용이 잘 기억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1문과 11문, 그리고 오늘 함께 공부할 12문과 13문까지 함께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하여 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의미를 거슬려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문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는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를 들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죄의 비참함, 그 형벌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무게가 있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2문부터는 여기에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 붉은 빛이 싹 올라오고 있어요. 이 장면이 오늘 11문과 12문으로 연결되는 모습께 딱 맞습니다. 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다 그랬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직전에 뭐가 보입니까? 저 밑에서 서광의 빛이 싹 보이고 있지요. 시간만 지나면 날이 밝아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11문에서 12문으로 연결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에게 탈출할 수 있는, 죄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구출될 수 있는 길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문부터 11문까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죄의 비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죄의 형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이 참 많아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전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 1문부터 129문까지 되어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서론과 제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오늘 1문에서 2문은 서론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를 한번 봅시다. 3문부터 129문까지는 차근차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문에서 11문까지는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문부터 85문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6문부터 129문까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죄에 대해서는 9가지의 질문과 답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74개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는 44개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과 답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9문제와 74개의 문제, 비율이 8대1이 넘는 그런 비율입니다. 엄청 많지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 문제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요. 사실 여러분, 그 교통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사고를 자기가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사고를 내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하든지 이런 모양으로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는 순간이지만 그 사고 이후의 수습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사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힘들어요. 내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후유증은 굉장히 큽니다.
또 사고를 당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다 낫고 나오면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후유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아프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아프다고 그러냐고, 꾀병 아니냐고, 이런 이 과정의 반복이 얼마나 치료 기간이 깁니까? 그런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아담이 저지른 죄는 순간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와나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와 여파는 굉장히 오랫동안 흘러오게 되어졌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두 번째가 맞지요. 우리는 죄라는 뿌리를 타고났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원죄, 이렇게 말하죠. 원죄라는 뿌리를 타고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라는 뿌리가 거기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죄는 내 안에 내면으로 짓는 죄도 있고,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종종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이 바로 12문입니다. 12문의 질문을 보면 바로 그러합니다.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 12문에 답을 딱 하나 제시하는데 하나를 딱 주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시원치 않아.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조건을 딱 제시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조건에 맞추어서 뭔가를 해드리면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조건을 맞추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더 많이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3문에서 고민을 하고 있던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더 죄에 깊이 빠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서광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서광의 빛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12문에서 그 답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자세하게 11문을 다 보면,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는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이게 힌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기에서 다른 이에 의해서든, 이 말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된다. 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이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육신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꼼짝없이
죄 있는 자처럼 죽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완전히 치러버렸잖아요. 완전히. 자, 여기에 죄값을 치렀을 때에 주님이 하신 것은 딱 이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순종. 하나는 순종에는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소극적 순종이 있습니다. 자, 적극적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율법의 요구에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에 맞는 대로 직접적으로 주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좁은 항아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이게 적극적인 순종의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율법에 있는 모양대로 살아가셨다는 거야. 그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그의 적극적인 모습이고, 수동적 순종은 형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죽음은 수동적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더 깊이 이해하고 이것을 더 많이 소중하게 여기는데, 율법이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함께 이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다른 이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대의 구원의 서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케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다. 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대속의 죽음,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이 최고의 변화입니다. 로마